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4절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폭풍이 배 안에 불어왔다. 폭풍이 불었는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처했죠. 폭풍이 불어닥치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시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다. 그런데 오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바다에 그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이 불 수 있어요, 없어요? 폭풍이 있어요. 우리 생각,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폭풍이 어떻게 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 여러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배가 참 침몰할 수도 있는 아주 가장 무서운 것이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뭐 풍랑을 모르는 건 아니죠. 어부들이니까 풍랑을 웬만하면 잘 견디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큰 폭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웬만큼에서는 무서워할까요? 아마 예수님보다 여러분 원래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많이 탔겠어요? 제자들이 배를 많이 탔겠어요? 제자들이 훨씬 배를 예수님은 오히려 배를 처음 타는 걸 수도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전문가잖아요. 제자들이 오히려 폭풍을 만나도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더 노련할 거 아니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대요. 살려달라. 지금 빠져 죽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서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겠다는 거죠.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배 자체도 뭐 할 수 있어요? 가라앉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든지 아니면 배가 뒤집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웬만큼 해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평소 같아도 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데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죠. 자기들이 무섭지 않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신다. 제자들은 풍랑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웬만큼 풍랑 가지고는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을 지경으로 죽음이 눈앞에 놓인 것처럼 무기력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원래 풍랑의 전문가는 누구죠?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이 뭐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어? 뭐 저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어부들보다 배를 더 많이 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부들은 웬만한 풍랑 가지고는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주 멀미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풍랑 가지고는요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다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살을 잡히자가 무덤에 머물러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악한 영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속에 뭐의 종이 돼요? 귀신의 종이 돼요. 우상숭배도 따지고 보면 뭐죠? 왜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 그 귀신이 그 속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중독도 그 술 중독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뭐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약도 그 마약에 빠지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본인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뭐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뭐 하게 돼요?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왜요? 그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 원망하는 사람. 그것도 뭐예요? 그 원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에서 뭐 하게 합니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해.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야? 불의하다는 거야? 예? 불의하다는 거지.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거야? 예? 자기는 의롭다는 거지.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지. 말이 돼요? 교만하다는, 교만도 영적인 거예요. 교만도 왜 영적일까요? 예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걸 교만이다라는. 교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의 영에 들어가 불평불만 영, 자살의 영, 걱정 근심도 뭐예요? 영이야. 영. 어둠에 사로잡혀 우상숭배, 마약, 술중독 다 영적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그 속에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이 점점 그 속에 더 강해져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어때요? 더 강해져.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버려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요, 실제로요,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나오기가요, 쉽지 않아요. 악한 영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악한 영의 그 구렁텅이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왜?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뭐 하고 있어요? 딱 잡고 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온다라는 건, 예수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왜 승리냐? 마귀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만들어요.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예배 못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마귀의 목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 영혼을 빼앗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뭐예요?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그래서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를 못 가게 할까요? 예배를 못 가게. 그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귀는요 뭐 별 핑계가 다 별의별 얘기죠. 우리가 예배에 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면 우리 영혼이 뭐예요? 살아날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전문직이 아니고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냥 일반 직종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쭉 좀 주변의 사람들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알아보니까 의외로 주일날 일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3교대, 2교대, 또 무슨 특별 근무 이래가지고 웬만한 일자리가 진짜 주일날 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뭐 병원이든 어떠한 항공공항 쪽이든 또 무슨 관리하는 쪽이든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일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가 어때요? 쉽다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일자리로부터 내가 뭐 한 거예요? 자유한 거라.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주일날도 뭐예요? 일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배. 소돈 교회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 몇 군데, 만락교회나 어디 온누리나 이렇게 몇 군데에서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예배를 막 분산시키려고.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가 나는 말도 안 된다. 왜 토요일이 무슨 주일 예배냐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원래 안식일이 전날 해 질 때부터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일 개념도 원래 시간으로 보면 주일이죠. 주일인데 이제 부득이하게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토요일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자기가 무슨 병원이라든지 뭐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매주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 교대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5시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아주 그 큰 교회 있는데 거기도 토요일 저녁 예배를 해요. 토요일 저녁 7시 예배. 근데 그게 주일 예배랑 순서가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근데 걔네들은 왜 그걸 하냐면 주일날은 이제 봉사하잖아. 뭐 이제 주일학교 뭐 이렇게 주로 교사들 봉사자들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예배 그 시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미리 토요일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시간에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린이들 뭐 가르치거나 이 시간이 겹치니까 이제 우리처럼 한국처럼 일부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일부 예배가 없는 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예배를 또 하는 이유는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언제 불러버려요? 토요일날로 미리 저녁이니까 조금 5시나 7시 저녁에 불러서 이제 전도를 불신자들을 위한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이라는 개념은 미리 전날 저녁부터 어쨌든 뭐가 됐든 예배의 자리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그 예배를 뭐예요?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배에 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니까요? 살아나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수련회나 뭐 어디 집회나 결국은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수련회 가면요. 새벽부터 밤까지 뭐예요? 계속 뭐예요? 계속 예배만 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그걸 한 4-5번 해 하루에. 찬양하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계속 뭐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루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을 드리고 예배다.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 오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꾸짖었다. 호수는 잔잔.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뭐 사람이에요? 바람이 무슨 누가 뭐 바람을 시켰어요? 파도를 뭐 누가 파도가 무슨 어떤 사람이냐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자 호수가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혼을 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귀신 쫓을 때 뭐라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아 뭐예요? 떠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그래요. 나가. 막 큰 소리 친 거야. 귀신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뭐를 향해서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뭐예요? 꾸짖은 거예요.
바람아 잠잠해라. 어디서 와서 바람이 부냐? 어디서 와서 감히 풍랑을 폭풍이 부냐? 폭풍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비바람을 향해서 막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왜 무서워하냐?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건 어떤 경우죠? 지금 얘네들은 예수님은 자연 만물도 예수님 명령으로 어떻게 돼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근데 제자들은 잘 보세요. 귀신은 떠나가고 병 고치는 거는 되는데 자연 만물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돼. 근데 뭐는 안 돼? 네? 천재지변은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재지변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움직여. 예를 들어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했어요? 불임이다. 그럼 뭐예요? 끝났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누가 문제든 이 집은 이만저만해서 뭐예요? 임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판정을 내리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해서 한나가 원래 그런 거죠. 아기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서라도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해서 자연만물이 움직이는.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풍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다 그래?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풍랑을 꾸짖을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보다 어떤 분이야? 더 크신 분이다. 이들이 이걸 몰랐느냐?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뭐야? 더 센 분인 거를 너희들이 뭐야? 알지 못해. 지금 예수님이 혼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도 몰랐느냐? 잔잔해졌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어떻게요? 숭글해요. 도대체 저분이 뭐예요?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겨져.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다 움직여 안 움직여요? 다 움직여. 만약에 저기서 어디 무슨 사자 호랑이가 덤벼드는데 예수님이 멈춰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멈춰. 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하면 다 다스려져. 막 천둥번개 치는데 야 천둥번개 멈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여호수아도 그 전쟁할 때 뭐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멈췄잖아요. 아니 여호수아도 태양을 멈추게 했는데 예수님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고, 내가 가진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메시아인 걸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도, 아니 천재지변을 다스릴 수 있나?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게, 우리가 안 될 거를 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가능한 건 기도하고 아예 불가능한 건 모두 안 해. 예? 기도도 안 해. 뭐 한다고 생각해서? 예?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는 모두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 한 것만 기도해요? 될 만한 거. 예? 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이게. 저는요, 정말 요즘 생명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예? 어느 날 주님이 그냥 come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가면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심판. 이번에 그 민주당 고문 누가 죽었죠? 이해찬. 그 이해찬이 누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관악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이해찬이가. 이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 하더라고. 응? 7선이면 몇 년 한 거예요? 47에 28. 예? 28년을 국회의원 한 거예요. 내가 있는 관악구에서만 한 4, 5선은 했어. 그리고 세종시를 갔어.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총리도 하고. 저희 그 관악구에서 4선, 5선 하다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를 시켰어. 그 총리 끝나고는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또 세종시 나와가지고 또 2번인가 됐어. 그 7선인 거야, 7선. 73세면 요즘은 젊은 거야, 안 젊은 거야? 젊은 거야. 베트남 갔잖아요. 거기 무슨 행사 참석한다고. 베트남의 행사장, 베트남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베트남 갔는데 거기서 심장마비가 온 거야. 쓰러진 거야. 그리고 죽게 된 거야. 그럼 요즘 70대 이상 국회의원들 많아 안 많아요? 많아요. 원로들 뭐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트럼프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바이든은? 바이든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 하는 판인데 73세면 젊은 거잖아요. 젊은 거잖아요. 근데 73세? 근데 외국까지 갈 정도면 건강한 거야? 아니 아팠으면 외국 필리핀을 베트남을 가요? 못 가지.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심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그냥 막 병치레하고 막 중환자실 들어가 있고 수술하고 막 이러면 가족들이 뭐라도 해. 그래도 좀 마음에 준비라도 할 텐데 전혀 아픈 거 없이 멀쩡하게 갑자기 죽게 됐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언제 죽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와. 그럼 저는 그래서 너 뭐에 종노릇 했냐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력의 종노릇 했으면 너는 권력이 뭐가 된 거야? 우상이 된 거야. 술의 종노릇 했으면 술이 뭐가 된 거야?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 돈에 뭐가 된 거야? 네? 돈에 끌려간 거야, 돈에. 물질에 뭐가 된 거야?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사람 마귀가 역사하면요, 첫 번째 우리의 뭐를 노린다 그랬어요? 영혼을 노려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뭘까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 귀신이 와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들어. 건강을 뺏어가.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가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죠. 그 다음 또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역사예요?
마귀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을 만들어요? 아까운 마음을 들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찌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뭐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였다가 차라리 안 드렸으면 살았을 거를 괜히 들으려고 했다가 뭐 했는데? 속인 거야. 아까워서. 그 아까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어찌하여 네 속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 사탄이 가득하면 그 영혼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직하게 땅 팔아서 드렸으면은 천국 가고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을 뭐 하다가? 속이다가.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 사탄이 가득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그 영혼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간다고. 그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우리의 시간, 주일 성수,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속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영혼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건강을, 또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재정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마귀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복종하게 돼요.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그 길을 아무도 지나다닐 수 없었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괴롭히려고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귀신들이 31절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뭐예요? 저 돼지들 속으로 들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들. 그래서 돼지들이 갑자기 뭐예요? 뚝으로 호수에 빠져 죽어. 아니 여러분, 돼지가 상식적으로, 멀쩡한 돼지가 호수에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3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을 알렸어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 예수를 만나러 나왔고 지옥을 떠나달라고 부탁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달래? 왜 떠나가죠? 자기들이 돼지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돼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간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어떻게 한 거야? 에? 아니, 귀신이 나간 게 좋은 거예요? 끝까지 돼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감사한 거야? 귀신이 나간 게 감사한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 돼지들이 그냥 뭐예요? 물속에 빠진 걸 보고 예수님 때문에 괜히 우리 돼지들만 죽었다고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돼지가 다 죽더라도 그만한 큰 그 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귀신이
가득한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요? 살았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 돼지가 중요해? 에? 돼지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얼마나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뭐예요? 가득했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귀신 자체는 육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혼이죠. 영은 아니야. 혼이에요. 근데 그 혼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에? 육체가 필요한 거죠. 혼이란 말이야. 혼은 떠도는데 이게 그냥 떠돌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육체로는 들어가야 돼. 인간이든 뭐든 동물이든. 그런데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당연히 인간이지. 왜? 돼지들이 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신들이 일반적으로는 동물 속에 들어갈 리는 없죠.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누구한테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조종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술, 담배, 주의성수, 11조, 마약,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보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한다고요, 조종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체를 뭐 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재물을 결국은 엉뚱한 데다가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프게 한다라는 건, 질병을 준다는 건 뭘까요? 질병 때문에 사람이 일찍 죽게 되잖아. 누구든지 심장마비 걸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시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응? 질병을 통해서 그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맞아. 응? 뭐를 뺏어간다고? 우리의 시간. 그렇잖아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서 예를 들어 수술해야 돼. 아파서 병원 가야 돼.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병원에 빼앗기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주일 입원해봐. 그럼 입원하는 동안에 내가 예배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빼앗기지 않는가? 내가 빼앗기지 않는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갖고 돌아. 얼마나 마음대로.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괴롭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싸우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라. 누구 죽여라. 그럼 죽이는 거고. 귀신이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갔는데 악한 영들,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본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다. 그래서 쥐들이 먼저 알아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면요, 실제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매우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해. 아시겠어요? 매우 뭐 한다고요? 무서워한다. 매우 무서워한다. 매우 무서워한다.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무서워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을 무서워한다. 오늘 2월 1일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이네요. 1절 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라. 내 죄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질병이 고침받았다, 네 중풍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뭐가 용서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뭐를 용서받았다고요? 죄는. 죄는 누가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는 건데. 제사를 지내든지, 그렇죠? 예? 뭔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시니까 뭐를 바쳐야 돼요? 제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물의 제단을 바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줘야 돼요. 근데 제물도 안 바치고 제사도 안 지냈는데 뭐를 받았대? 내 죄가?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쵸? 무슨 제물도 안 바치고 속죄도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누구 맘대로 죄를 받았대?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너 죄가 용서받았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 사람이 뭐 하면 돼? 아멘 하면 되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건 좀 힘든 거야. 아직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 죄가 뭐를 받았다고요? 용서를 받았다.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잘 보세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는 말은 만약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니까 중풍병자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는 뭐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구든 친인척이든 고향 사람이든 뭐 누구 추천을 해주든 야 너 말이야 저 병무청장에, 너 국세청장에, 너 어디 무슨 위원장에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 네가 장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마음이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요 수백 개래, 수백 개. 그러니까 거기에다 미친 듯이 줄 서는 거예요. 응? 왜? 대통령 맘만 먹으면 대통령이 뭐 한마디만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야 너 군인들한테 야 너 장군에 그럼 뭐가 되고? 응? 장군 되고. 응? 경찰한테 야 네가 경찰청장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경찰청장 되고. 그죠? 응? 판사한테 야 네가 대법원장에 그럼 뭐가 되고? 대법원장 되고. 야 너 장관에 네가 대사에 그러면 막 대사한테 되고. 그게 뭐예요? 권세죠? 권세라는 건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뭐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야 저 사람 장관 시켜 그랬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요? 우리가 반대하는데요? 우리가 안 시킬 건데요?
그러면 그게 권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해. 하기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권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풍랑을 명하니까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는데 얘네들이 오히려 막 풍랑이 더 불어버려. 천둥번개가 더 쳐 막. 그리고 그게 말빨이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지.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막 있어. 그리고 그게 권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런 경찰이 경찰 옷 입고 딱 차를 세워. 딱 손을 차를 세우는데 만약에 트럭이라고 그 트럭 운전사가 저 조금만 경찰차가 뭐 무슨 힘이 있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뭐 하기 때문에? 무시한 거죠.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병자에게 일어나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를 보고 무리는 들어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누구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뭐를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또 9절 보겠어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누가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에게 뭐예요? 나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는 사람인데? 세리야 세리. 세리가 자기 할 일 많아 안 많아요? 많아요. 바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 그 예수님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이 먹히는 거예요. 또 10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이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뭐를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바리새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12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 세리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봤던 말씀 중에 제일 생각이 나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죄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진주인 걸 알아요, 몰라요? 에? 알아요? 모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진주인 걸 아냐고요? 모르죠. 귀하게 여기지를 않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에? 모르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모르죠.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진주, 주님의 말씀, 주의 성령을 돼지에게, 악한 자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아무나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들은 개와 돼지와 마찬가지.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문제가 없어.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 무수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건 뭐냐?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스스로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겠어요? 믿지 않죠.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 갈급함이 있어. 갈급함, 목마름, 절박함이 있어. 예수님을 향했어.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또 예수님이 네가 아까 말 태도를 봐봐요. 율법학자들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 그래?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가 뭐 병 고치면 병 고쳤지 뭐 자기가 무슨 죄를 사해? 예수님을 철저하게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지가 뭐 얼마나 잘나다.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좀 바리새인들 좀 구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율법학자들 좀 그들도 좀 구원하면 안 되나? 또 예수님이 걔네들한테 말씀 안 전했나요? 똑같이 전해. 똑같이 전해도 걔네들은 뭐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뭐를 안 하죠?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듣기는 잘 듣는데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응?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바리새인이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성령 받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할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마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따라가. 왜? 예수님의 권세를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만약에 세리가 저게 무슨 예수야, 무슨 사이비지, 뭐 이단이지, 무슨 저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세관인데 세리인데 예수님 따라갔겠어요? 안 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리,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 거룩한 것, 얘네들은 개돼지가 아니야.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뭐야? 예수님 볼 때는 개와 돼지야. 얘네들한테는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어. 이들에게는 귀한 것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개와 돼지는 아무리 진주를 주고 아무리 깨끗한 것을 줘도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5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